할렐루야.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일본 사람 오츠 수이치는 현재 오모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임종 환자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말하라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저 속으로 하면 됐지 뭐 꼭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하는 임종의 자리에서 후회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돈 드는 일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친절을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각박해서 항상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는 길에 불친절하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임종을 맞이하니까 유산을 정리하지 못했다. 적어도 미국에 살면서 돈이 있건 없건 유언장은 써놓고 지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3남매를 이렇게 참 같이 지냈는데 이 어머니가 병상에서 위독할 때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딱 숨이 끝나자마자 3 자녀가 갑자기 없어져요. 어디로 갔나 궁금했더니 집으로 가서 어머니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 재산을 서로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제가 3 자녀를 앉혀놓고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언장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4번째는 자기 장례식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데 바쁘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을 때 목사님에게 찬송가, 이 찬송가를 좀 부르게 해달라.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려서 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게 부탁해달라. 제가 딱 한 번 어느 장례식에서 그 마지막 장례식에서 고인의 육성의 음성이 녹음기로 나왔어요.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너무 사랑만 받고 갑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참석했던 사람이 다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 장례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입관 예배를 주관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는데 한 사람도 돈을 벌지 못했다든지 명예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 아쉽고 후회됩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동희 집사님 아버님 신우식 목사님의 그 임종 예배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임종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 내가 본향 가는 길에 전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날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목사님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 머리에 축복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있어야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후회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뛰는데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경제가 성장했어요. 가보신 분은 다 알아요. 이제 4만 불대, GNP 4만 불대 올라간다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문명이 이에 따르질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가난하던 시절보다 더 삶의 질이 떨어져요. 물질과 정신이 조화가 돼야 돼요. 정치나 경제나 혹은 문화나 윤리나 종교나 이게 다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갈등을 빚게 돼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가면 공룡을 볼 거예요. 공룡은 몸체가 1톤이나 되는 1000kg 이상이 되는 큰 물체, 사람의 20배가 넘어요. 그런데 공룡의 뇌는 사람, 우리가 가진 뇌보다 그 5분의 1에 해당되는 300g밖에 안 돼. 몸체는 큰데 뇌가 적으니까 공룡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물질은 공룡같이 방대한데 정신은 마치 공룡의 뇌같이 작다면 결국 인간도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 보면 그 당시에 다 있었던,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평범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항상 진리를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당시나 지금이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부자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부 자체가 성경에 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이 피해야 될 죄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니라. 주님이 절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문제지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을 경건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가난을 신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가난을 자랑할 것은 못 돼요. 여러분, 나와 내 자식은 아주 가난하길 원합니다.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구걸이나 하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부유한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가진 자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형편이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전의 부자가 거지인데 이 부자와 거지, 죽은 후에 상황이 바뀌었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할 때도 있어요. 언제나 가난한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 때에 가서 또 부유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됐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 잠깐 있다 가는 세상, 내세가 있다는,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부자의 후회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금년 새해도 여러분들이 결심을 많이 했어요. 벌써 1월이 가고 2월이 들어섰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후회를 하게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 5 형제는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아니 우리 일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후회한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부자는 육체만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동물들은 창조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라는 말을 잠언 20장 27절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불어넣으시니, 이 말은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생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같아요. 똑같아요. 조직은 동물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물의 장기를 앞으로 사람의 장기로 이용하려고 학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위에 인간이 가진 영적 존재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지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육체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인생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짐승에게 임하는 죽음이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전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부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영혼이 위로 간다는 거,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요. 심지어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육체만을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죽음과 즉시로 우리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뭐가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영혼의 기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고백을 한 이상은 육체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죠. 육체는 영원히 못 살아요. 한 시대가 가면 다 우리는 떠나요. 우리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오며 고백하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본향 찾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진화론의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이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만 사는 거, 육체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 이 생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자살할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고생만 해요. 이 육체만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죽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만 자살하지 왜 그렇게 자녀들 같이 동반 자살을 해요? 너무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알아요? 아니에요.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은 아시는 분 알지만은 아주 대단히 탑 뉴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모가 딸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물론 그 딸이 가출하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도망 다니고 못되게 굴어서 때렸다는 것 저 자체에 대해서는 참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이 딸을 13살 난 딸을 죽여서 그리고 11개월 동안 그 시체를 집안에 두고 살았던 아주 비정의 부모가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아주 참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또 막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전도의 문이 막혀요. 요 근래 쌍둥이를 가진 어머니가 쌍둥이 기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운다고 뭘 던져서 또 죽인 사건도 있어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참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자기 낳은 자식을 때려 죽인다면 그 사람 그 다음에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이 약해져요? 왜 이렇게 돼요? 저들은 영혼을 모르고 살아요. 그저 육체만을 위해서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무시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만을 위해 살면, 짐승처럼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이 밸런스가 맞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인생은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잘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누워있더라. 요 말은 불구자, 장애인 그런 뜻입니다. 단어 뜻이. 그러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물값이 빵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빵으로 이 손을 씻고 그 빵을 상 밑에 던지면 개들이 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나사로가 받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절대 다시 주워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 있던 모든 남은 음식은 다 버립니다. 우리처럼 그냥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고 다 버려요. 그들의 설거지는 간단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것을 나사로가 먹었다는 거예요.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가 참 개까지 모욕을 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개들이 나사로가 불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 주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는 인정사정도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먹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 거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참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 형제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후회가 되겠어요. 만약에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에게 빵을 주었다면 거지 나사로는 뭘 줬겠어요? 복음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면 부자는 천국에 갔을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이에요.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 우리 주변에서 인간 상황이 역전되는 거 많이 봐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까지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자식 때에 와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면 부유케 되고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펴겠느냐? 하나님은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곤고한 날을 주시는데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요 기뻐하라는 말은 자기가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형통을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좀 모든 게 잘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렵습니까? 권고합니까? 그때는 기도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권고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중요한 것은 형통한 날이나 권고한 날이 그 단어 자체가 단수입니다.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아무리 형통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은 하루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권고하지만은 그것도 지나면 하루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형통하다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아요. 남 무시하지 말아요. 너무 가난하다고 마음 상하지 말아요. 그것도 다 하루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받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일은 다시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날에 서로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후세계를 몰랐어요. 23절 보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뭐 죽은 후에 세계가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그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오늘의 북한의 공산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후세계가 없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인과응보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 사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많은데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주면 좋겠나 이 질문에
내세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는 1.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8.5%가 죽음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유일하게 장례식 때만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 안구를 기증받아서 수술하게 되었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이제 볼까 안 볼까 궁금한 가운데 붕대를 푸는데요. 그 아들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어머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아들아, 내가 많이 얘기했단다. 그러나 네가 믿지를 않았어. 네가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던 거야. 이해를 못했던 거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을 놓고요, 자기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아우, 저 사람은 지옥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이 천국 같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종 때 보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를 알 수 있다. 맞아요. 제가 임종 때 보니까요, 정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달라요. 얼굴 달라요. 전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전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 임종 때 정말 달라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요. 죽음 벌써 얼굴이 새까매져요. 그런데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요, 임종 때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가 하루길을 가는 여행에도 준비가 있다면, 한 주일의 여행을 준비한다면 일생을 끝마치고 영생을 사는 여행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행길에 준비 없이 살아서 되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후세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어느 때 죽음이 임할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여기 앉아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지막 임종 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얼마나 좋아요. 죽음을 예비하지 않았다가 후회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예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은 화약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자가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어느 날 그는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는 중에 한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받아보는데 그 신문에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 화학광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저녁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놀래서 자기 살을 꼬집어 봐요.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관심이 있어서 신문에 보니까 자기 일생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문기자가 화약을 발명하여 무수한 전쟁터에서 사용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강도의 손에 들어가 범죄의 도구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화약을 만들어 팔아서 부자가 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연구하고 수고해서 화약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돈 벌고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자기 평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노벨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와 과학을 위해서 기여한 자에게 주는 상급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을 받으면서 노벨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노벨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화약을 만들어 남을 많이 죽이게 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았다,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어요. 다음 오는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임종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거예요. 후회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성공자예요. 그런 성공자예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이라는 이 날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육신보다는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